신앙의 중심지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중심지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그 중심지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헛발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헛발질하거든요. 축구 찰 때 헛발질하면 결정적 찬스에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데 아무리 필드에서 잘 뛰어야 뭐합니까? 8km, 10km 뛰어야 뭐합니까?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인생에 좀 헛발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 잔뜩 들어가고 열매가 없게 사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신앙의 중심지를 찾아가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볼링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으로 이집트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 중세에서 이제 본격화된 운동이 바로 볼링인데, 어떤 승려나 교구장들이, 성도들이 나무 조각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렇게 넘어뜨렸던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적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조각 세워놓고 뭔가를 굴려서 흐트러뜨리는 그런 경기인데, 아마 어떤 종교 심리학적으로 어떤 관련된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볼링을 16세기 마틴 루터가 볼링 규칙을 기초로 세우면서 볼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이후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칠 것인가? 볼링 핀이 10개인데 10개가 다 쓰러져야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하려면 킹핀을 맞춰야 된답니다. 여기 그림대로 10개의 공이 있는데 세 번째 줄 5번 핀이 킹핀이랍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저 5번 세 번째 줄 가운데 저거를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된다. 제가 또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킹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뜨려야 도미노 현상이 정말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어려운 문제, 쌓였던 문제, 꼬였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킹핑이 뭐냐?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듯 해서 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정말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복주마 약속하신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에 정말 나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계단이 있는데 계단 없으면 더 좋았을 뻔도 했지만 그래도 계단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는 것,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그 사진작가 이야기입니다. 사진작가로 30년간 사신 분의 이야기.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사진을 찍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제 인간성이 참 나쁘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인간성이 참 나쁘다는 겁니다. 조금만 사진이 안 찍히면 가족을 괴롭히고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인간성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모든 사진은 기술이 95%고 나머지 5%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만일 5%의 영혼을 담지 않으면 그 사진은 기술만 남아 있어서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5%의 영혼을 담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도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영혼을 담아서 찍는데요. 영혼을 담아서. 사진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초점을 어떻게 맞추고 어디에다가 어떤 구상을 두고 길을 어디를 많이 들어가게 할까, 뭐 그렇게 기술만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진정한 사진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요, 영혼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루살렘이 우리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이 정말 5%일 겁니다. 영혼을 담아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스바냐 36절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지금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참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나를 향하여서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예루살렘으로 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정말 올라갈 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우리가 다질 때에 하나님은 야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음성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정말 예루살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타락해 갈 때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 눈물 흘리신 적 몇 번 안 돼요. 자기 친구 정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할 때, 예루살렘이 타락할 때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려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이므로 교회에 나오시는 것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나? 예수님은 왜 정말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이 타락할 때 왜 눈물 흘리셨나?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절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6월절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놓으세요, 출애굽시키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듣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이해했다가 또 마음이 또 바뀌고 그렇게 수번,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집안마다 장자가 있잖아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가정은 패스오버 되겠다, 재앙이 정말 넘어가겠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저주가 정말 다 정말 넘어갔다, 죽음이 다 정말 넘어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정말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올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받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참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루살렘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경 충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짐으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신다,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답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게 뭐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 43절 말씀. 자, 오늘 우리 한번 자, 됐죠? 방송실 됐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 귀한데 더 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좀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정말 머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금방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율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금방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속죄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교회 돌보기도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이제 갈 것입니다. 내일은 또 직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사랑주일날 또 교회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갈 겁니다. 직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그렇게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성경책 끼고 다니긴 해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물러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와야 된다는, 마음까지 와요. 여러분, 이것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해야지. 아이고, 불 켜놓고 왔네,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이라도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집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예배 여운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여운, 찬송의 여운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예배의 기쁨이 정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정말 머문다는 뜻입니다.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한국교회 사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언제 목사님이 좋으세요? 언제 남편 목사님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대상에 계실 때가 제일 좋아요.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 같은데 내려오면 목사 같지 않다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정말 예루살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죄 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짓습니까? 말도 다 정말 얌전하게 합니다. 운동할 때 빼고는, 탁구라든가 당구 칠 때 빼고는 다 얌전해 보여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삶 속에 예수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각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머무는 게 없는 거예요. 여운이 교회 예배에 여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에 정말 머무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운을 갖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500명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쳤다고 여러분 신앙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말씀 참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언제든지 간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밀감을 정말 유지하십니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니라 친밀감을 유지하고 뭐 할 때마다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쭤보는 겁니다. 내 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물어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밀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 후에도 다음 시간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을 정말 되새겨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 하갈이 힘들고 어렵다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야 하갈아, 네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고 있구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갈이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복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을 네가 왜 떠나느냐? 힘들다고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지금 잠깐 좋은 거 있다고 애굽 땅을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 돌아가기만 해. 힘들고 어렵다고 가나안 땅 버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 여기에 몸종이 돼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떠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 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정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88개라고 그럽니다. 88개. 검은 건반이 36개, 흰 건반이 52개, 88개인데 피아노는요, 이 88개가 정확한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율사 이야기. 대한민국 조율 명장 1호가 있습니다. 올해로 아마 86세가 아마 되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씨라고. 어릴 때 교회에 갔더니 풍금이 있는 거예요. 풍금
풍금. 우리 교회도 오래된 풍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풍금이 있어요. 그런데 풍금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고쳐보려고 공부를 합니다. 풍금을. 여러분, 보통 조율사들은요, 기계로 피아노 진동을 맞추면서 조율합니다. 딱 켜놓고 음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 조율하는데, 이종열 씨는요, 귀로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귀로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청각을 의지하여 조율하기 때문에 청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술이나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 조율은 종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절대 음감이 무너질까 봐. 절대 음감을 가져야 조율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로 내 정신을 혼미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얻은 영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피아노 하나 조율을 하는 것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구나. 자기 관리. 그래야 절대 음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한동안요, 예술의 전당에 중요한 피아노는 다르면 이분이 다 조율한다는 겁니다. 기계로 하지 않냐고 절대 음감을 갖고 예술의 전당 모든 피아노 다 조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지. 머물러 있어야지. 결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기 끝나면 끝이에요. 주일 예배 끝나면 끝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말씀 제목처럼 신앙의 중심지를 정말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냐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요, 본문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부모님한테, 요셉과 마리아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님을 향하여서, 얘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 네가 어디 갔는지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내 아버지 집에 교회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교회가 좋아요. 예루살렘이 좋아요. 그랬는데 아버지 엄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신앙의 중심지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세상은 말씀이 없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 눈이 있다고, 내가 주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제2의 수요일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불로 태워서 거기에 나오는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절기가 제2의 수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2024년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합니다. 숙별로 나와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집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 말씀이 정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느냐? 왜 교회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예요. 만약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곧 무너질 거예요. 청소하고 밥하고 차량 운행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찬송을 하면 달라요. 말씀의 힘으로 밥을 하면 달라요. 밥맛이 틀려요. 왜? 교회는 정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정말 타락했는가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중세 비극이 왔다고 그랬어요. 암흑기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요 성경의 영향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나도 이미 타락한 거나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자의대로 생각하고 이러면 이미 나는 거 타락한 겁니다. 암흑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새벽마다 숙별로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느낀 바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어느 분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제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말씀이 그분이었어요. 그분도 그걸 아는지 떠듬떠듬 되시더라고.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레마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먹는 시간입니다. 내가 읽으면서 내가 먹어요. 내가 들어요. 이것은요 내가 집에서 앉아서 그냥 의미 없이 1000번 100번 읽는 것보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읽습니다 하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서 떠듬떠듬. 여러분 잘 읽고 못 읽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절이라도 눌러서 읽어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한 장이라 한 절도 좋아요. 글을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누구한테 뭐 읽어달라고 그래서 암송하십시오. 암송 한 절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있고 디모데전서도 있고 참으로 많은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뼛속까지 추운 겨울날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붙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쓰는 것을 가지고 오라.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세 가지를 부탁해요. 야 디모데야, 마가와 나 싸운 거 알지? 마가를 좀 데리고 와. 좀 화해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간이 가까울수록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성도와 화해하시야.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부탁한 게 뭐냐면, 나 추워 죽겠다. 좀 뜨거운 갑옷을,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 얼마나 추운지 몰라. 뼛속까지 추워. 좀 겉옷 좀 갖다 줘.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꼭 가지고 와야 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특별히. 다른 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책 좀 갖다 줘. 바울은 여러분, 죽는 날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잡은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사순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머물러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중심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심지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임을 알고 계십니까? 내 신앙의 중심지가 십자가 그늘 교회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머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의 묵상도 없이 여운도 없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저 그렇게 말씀 없이 살다가 또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종교인은 아닙니까? 주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고백하며,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우리가 짓눌려 숨못 쉬며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내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가 놀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서 먹고 자고 교회를 사랑하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삶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